우리가 삶을 살아갔을 때 어떤 일 또 어떤 환경 그냥 다 되는 법이 없어요. 때로는 어려울 때 또 힘들 때가 있었지만은 그것이 우리에게 큰 훈련과 교훈이 돼서 더 큰 일을 감당하게 되고 더 좋은 일이 우리 가운데 임한 줄 믿습니다. 마치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의 모든 삶을 여러분 어때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어 있어요. 오늘 여기 나오신 여러분이 다 이런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항상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 인도하시고 우리 하나님 지키신 줄 믿고 담대하게 나가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탈무드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구소련의 소련 경찰은 독일에서 히틀러의 학정을 받고 소련으로 넘어온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잡아서 넘기면 많은 수입을 얻게 된 것이죠. 그래서 어느 날 소련 영주권을 가진 유대인과 또 도망온 유대인이 함께 길을 가다가 경찰을 만났습니다. 잡히면 독일로 끌려가 죽을 판이에요. 왜? 영주권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때 영주권을 가진 유대인이 힘껏 바로 달아났습니다. 경찰도 생각할 때 저 사람이 영주권이 없나 보다 하고 경찰도 힘을 다해 쫓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참 달아난 후에 섰습니다. 경찰이 영주권 제시를 요구했고 유대인은 여유 있게 영주권을 내밀었던 것입니다. 경찰은 영주권을 갖고도 왜 도망쳤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유대인은 말합니다. 의사가 약을 먹고 달리라고 했다. 이렇게 천연덕스럽게 얘기를 한 겁니다. 경찰은 재차 내가 찾아 뛰어오면 내가 그만 수도해야지 왜 그렇게 도망가냐고 또 다그치자 그 유대인은 이렇게 말했어요. 아마 경찰관님도 나와 같은 의사의 처방을 받은 줄 내가 알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지혜 덕분에 영주권 없는 유대인은 가만 보니까 감쪽같이 어디 돌아나고 없었어요. 그래서 그 영주권 없는 유대인이 감쪽같이 숨을 수 있는 환경을 열어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순간적으로 지혜를 주시고 또한 안전한 피난처를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서 광야로 향해 나아가는 길을 통해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자에 대한 설명이 오늘 나오는데 그 예가 뭐냐? 바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하고는 환경이 달라요. 이제 광야로 나오니까 정말 낮에는 햇볕이 내려쬐는데 무려 50도라는 온도가 올라가게 되고 밤에는 해가 기울게 되면 영하까지 내려가는 엄청난 추위의 날씨에 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낮에는 몹시 덥고 밤에는 추워서 있을 곳이 없는 광야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날씨에 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냐? 바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내려주셨어요. 낮에는 너무나 더우니까 구름으로 다 그들에게 덮어줬고 밤에는 너무나 추우니까 불기둥을 세우셔서 그들을 따뜻하게 안전하게 그들을 보호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디 가든지 이런 보호하심을 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광야에는 방향에 대한 판단이 바로 서지 않기 때문에 길을 잘 잃어버린대요. 그래서 분명한 인도자가 있어야 되고 또 목적지가 분명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목적지까지 무사히 인도하기 위해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 구름기둥과 그 불기둥은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을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것은 우리도 동일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보호와 인도가 필요할 때 여러분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내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시편 23편의 말씀에도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 길을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주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거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인도하셨듯이 지금도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먼저 이 사실을 인정하고 믿는 지혜가 열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첫째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뭐냐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표시입니다. 21절 22절의 말씀 보면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 이 기둥은 어디에 위치해 있었을까? 신명기의 말씀 보면은 31장 15절에 여호와께서 그 구름기둥 가운데 장막에 나타나시고 장막 문 위에 머물러 있더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게 장막문에 머물러 있었다. 바로 장막은 뭐냐? 우리가 말하는 성막의 의미를 먼저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성막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알리는 상징이자 바로 예배 장소가 성막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에 보면은 성소와 지성소가 있어요. 여러분, 지성소는 함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막 자체가 대단하고 지성소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곳이 대단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성소에는 하나님이 항상 현존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무도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고, 여러분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만 들어가서 하나님을 아련하고 나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성막은 이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한다는 큰 상징이 된 것입니다. 민수기 2장에 보면 성막을 만들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진을 칠 때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방향에 4지파씩 다 진을 치게 하셨어요. 그리고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운행하고 동행하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귀한 일들을 허락하신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성막에 누가 있냐? 하나님 계십니다. 오늘 구름기둥과 불기둥에 누가 계시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표시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 사사시대 보면 전쟁에 나갈 때 성막을 다 들고 나갈 수가 없으니까 성막 안에 있는 기구 중에 제일 중요한 법궤라는 것이 있어요. 그 법궤를 들고 전쟁에 나갔던 기억이 있는 것입니다. 이 전쟁에 하나님이 같이 나간다는 의미로 법궤를 들고 나가는 것입니다. 성막, 그러니까 그 성막 위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메시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그때보다 더합니다. 우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죄 없다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도하심을 받은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라요. 예수님이 우리 현장에 오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이제 하늘 보좌 우편에 올라가시고 그와 같은 똑같은 다른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보혜사는 보혜사, 우리 곁에 계셔서 함께 하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보혜사라는 뜻은 우리를 도와주신 분, 우리와 함께 하신 분, 우리 곁에 있어 주신 분이 바로 보혜사인데, 그 성령님이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울 때나 때로는 힘들 때나 괴로울 때나 피곤할 때나 내 삶이 어찌할 바를 못 깨달지 못할 때, 그때 누구냐? 성령이 우리 가운데 깨달게 하시고 힘을 주시고 기도를 들어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런 성령의 은혜가 지금 현재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말합니다. 성령님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이처럼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 안에 우리와 영원히 함께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해서, 그리고 지금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거하신다, 이건 이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응원하시고 우리에게도 힘을 주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인정한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고 여러분 성령을 받기를 기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축복을 이렇게 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의 말씀 보면은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그 성령님은 저 여러분 현장에, 여러분 삶에, 여러분 환경 속에 함께 인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표시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9절과 20절을 여러분 잠깐 찾아서 함께 봉독합니다. 14장입니다. 19절과 20절 시작.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며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뒤로 옮겨 애굽의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힘으로 밤새도록 이쪽이 저쪽에 가까이지 못하였더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로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출발한 이스라엘에게 나타난 것이 바로 뭐냐? 바로 홍해가 있어요. 홍해가. 뒤에는 600승거가 쫓아오고 추격을 하고 앞에는 시퍼런 바닷물이 형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때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내려주셨어요. 이때는 성막이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 앞에 서서 친히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이끌어냈어요. 그런데 이때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 오자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이스라엘 백성 대열의 뒤로 물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오지 못하도록 막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14장 24절의 말씀 보면 이 말씀이 여기에 나오는 겁니다.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기둥 가운데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바로 이처럼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이스라엘 민족을 도우시는 표시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런 놀라운 도우심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영적으로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곳이에요. 가만 보면은 교회는 여러분 뭐냐, 구약의 교회는 지금의 현대식 교회가 돼서 기둥이 없지만은 천주교만 가봐도 기둥이 양쪽에 2개가 있습니다. 그 기둥이 쭉 뒤로 내려가 있어요. 이 기둥은 성경의 말씀 보면 하나는 보아스고 하나는 약인의 기둥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온전히 세워지고 하나는 견고하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교회는 이런 2 기둥이 세워진 겁니다. 바로 그 위에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처럼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우리를 철저하게 도우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어려울 때 그 기둥 도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려울 때 불이 도왔고 그 구름이 도왔던 것입니다. 오늘 교회는 여러분, 내가 어려울 때 도움을 받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과 헌신을, 예배를 통해서 저 여러분 삶을 도우시고 인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다음 때 나갔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놀라운 축복의 일로 열어주는 줄 믿으십시오.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바로 위에 물을 두시고 아래에 물을 두셨다 그랬습니다. 바로 가운데는 궁창이 있고, 여러분 이 아래 물은 뭐냐? 바로 땅에 있는 호수나 그리고 바다의 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위에 있는 물은 뭐냐? 어찌 보면은 이 상층권에 구름이란 수증기가 가득 차 있고, 어떤 성경학자는 여기에 물주머니로 표현을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우아래 물주머니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 궁창 위에 사는 우리들은 뭐냐? 정말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보호막이 되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있을 때 그 양순한 물로 따뜻함과 또 여러 가지 영양과 모든 보호함을 잘 받고 태아가 생성되는 것 같이 우리의 사람들도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위에 물을 두시고 아래 물을 두셔가지고 여기서 가장 따뜻하고 평온하게 보호함을 주셨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습니다. 말씀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죄예요, 죄. 그래서 창세기 7장 11절 말씀 보면은 노아 때 홍수가 내리는데 40일 동안 하늘의 물이 다 쏟아져서 지면을 모두가 덮었더라,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때문에 그렇겠어요? 여러분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나가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어진 것이 뭐냐? 그런 고통의 홍수의 아픔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8장 22절에 넘어가면 온실을 같은 지구에 어떤 일이 납니까? 땅이 있을 동안에 거기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밤과 낮이 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추위가 오고 더위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도우시고 보호하시려 하는데 죄가 우리를 그 보호를 받지 못하게 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우리를 도우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죄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게 하요. 여러분 죄가 그것을 보지 못하게 하요. 여러분
그것이 뭐냐면 바로 우리가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건 죄 아니겠냐 그 말이에요. 죄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죄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은혜를 입지 못합니다. 죄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59장 1절 2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함도 아니요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의 죄가 그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아니하시게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알고 보면 여러분 날마다 우리를 돌아보시고 죄를 고백해야 되고 회개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힘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죄를 버리시고 회개하십시오. 어그러지고 잘못된 길에 말씀의 길로 기도와 예배 자리에 찾아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잘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 못하는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볼 때 그게 아닌 방법이네. 그걸 뭘로 우리 깨달으겠어요? 기도하고 말씀을 다 비춰보면 그 말씀이 거울이 돼서 내가 알게 되고 성령의 깨닫게 하셔서 내가 알게 되고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회복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잃어버린 건 다시 찾는 것입니다. 안 된 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온갖 병이 다 물러갑니다. 저주가 떠나갑니다. 하나님 역사와 능력이 그 회개를 통해서 우리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죄가 없다고 하지 마십시오. 나는 깨끗하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것만큼 무서운 교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은 용도 받을 수 없는 죄예요. 말씀에 나를 비춰보십시오. 내가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 죄인지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죄가 여러분 우리를 못 믿게 하고 죄가 우리를 의심하게 하고 죄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고 말하기 전에 나는 내 죄의 문제를 해결했나 먼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죄가 있는 곳이 주님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 주님께서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를 도우신 거예요. 바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저와 여러분을 도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표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표시가 있어요. 여러분 요즘에 길을 찾아가려면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참 찾아가기 너무나 힘들죠. 옛날에는 어떻게 차를 가지고 여기 가서 좀 물어보고 저기 가서 물어보게 찾아다녔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여러분 찾아갈 수 없을 정도 됐어요. 우리를 표시를 잘 해주지 않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이스라엘 민족을 갈 수 있도록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이리 가면 안 된다고 표시하고 이쪽으로 가면 된다고 표시하고 그래서 때로는 막을 길을 막으시고 열 길을 열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광야는 사막과 똑같은 곳이에요. 한번 길을 잃어버리면 사람들은 그 방향의 길을 찾을 수가 없어요. 특별한 지형물이 없는 것입니다. 그곳이 그곳 같고 이곳이 이곳 같은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을 잃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바로 인도자가 필요한, 어찌 보면 우리 인생의 광야에 우리 인도자가 있어야 되는데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통해서 구름기둥 불기둥이 저와 여러분이 인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깨닫은 것이 무엇인가 하면 좋은 인도자가 되면 얼마나 좋으냐 그거예요. 오늘 사람이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좋은 멘토가 있고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친구가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를 여러분 안심하게 하고 나를 이루하게 하시고 나를 인도하게 하시고 나를 좋은 곳으로 인도하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도 그게 바람일 거예요. 오늘 정말 최고의 우리 인도하시는 여호와의 목자 되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으신 하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때로는 구름기둥으로 때로는 불기둥으로 역사하셔서 가장 선한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성경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면서 무당을 찾아가고 점수를 찾아가고 그것이 나의 길인 줄 믿고 따라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여러분 그러나 무익하고 패망할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잠언서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헤어야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분은 여호와시라고 말씀했어요.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가장 좋은 길로 저 여러분을 인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라.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갈 길이고 그것이 바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었어요. 그래서 구름이 거치면 그 구름 따라갔습니다. 또 불이 거치면 불기둥 따라 또 따라갔어요. 그래서 항상 그 구름기둥 안에 불기둥 안에 다 안전하게 평안을 누리고 보호함을 받았어요. 이걸 떠난 사람은 보호할 수 없어요. 여러분 불기둥이 있는데 불기둥을 떠나면 추워 살 수가 없는 거죠. 구름기둥이 있는데 불기둥을 떠나면 여러분 더워서 50도 되는 찌든 더위에 참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게 훈련이에요. 훈련. 아 이거 가면 안 되겠다. 그게 훈련이에요. 아 여기 가면 안 되겠다. 또 훈련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항상 거하여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못할까? 가장 큰 이유는 여러분 뭐냐? 바로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하나님을 믿지 못해요.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 수 있을까? 하나님이 또 나에게까지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의심을 하기 때문에 이게 불신앙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순간순간 자기 마음대로 감정적인 선택을 해서 하나님 인도함을 받지 못해요. 사람이 여러분 감정도 중요하지만 감정대로 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의의 의지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변증학 교수인 C.S. 루이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이성의 기초를 둔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저나 여러분이나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까? 감정이 아니라 이성으로 알게 됐다 이거죠.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배워서 알았더니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분신도 하나님인 줄 우리가 믿었다 이것입니다. 오늘 그분이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나의 대신에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도 우리는 깨닫게 알게 되고 그리고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을 알고 이제 내가 영원히 그 알 처소는 천국이라는 사실을 믿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감정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감정. 이건 바로 이성으로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기초를 세우는데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바로 이성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위기를 만나거나 어려움을 처하면은 이성의 근간 믿음이 흔들리는 장애물이 생기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감정의 감정. 어떤 사람은 감정의 사람이 무너지는 경우가 있어요. 내 생각은 이러는데 내 감정은 이러는데 하고 감정 따라가다가 멸망하는 사람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몰라요. 이 감정은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면 불길한 생각을 들게 하는 건 뭐냐? 바로 감정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아직도 내 앞에 일어나지도 않는 일을 끄집어내어 미리 생각하고 침수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 밤잠을 자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하고 엎드렸는데 불구하고 정작 기도는 안 가고 별의별 생각을 다 하고 그 생각에 혼돈과 공허가 역사하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감정은 어때요? 불안 쪽으로만 어두운 쪽으로만 자꾸 이끌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담대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우리를 지켜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가도 의지적으로 우리가 믿으라고 말이에요. 그래야 여러분 내 감정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오늘 주를 바라보는 귀한 능력의 축복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뭐냐면 다 훈련이에요. 훈련.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 하나님 나를 훈련하신구나 생각해요. 내가 축복을 주신 분이 있어요. 그럼 그분 역시 마찬가지로 아 내가 지금 훈련을 하고 있구나 생각. 여러분 축복 좀 받았다고 다 잘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어려움을 당했다 다 힘든 건 아니에요. 이거 다 훈련이 돼서 나중에 보면 정말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우리 어린아이들도 여러분 훈련을 잘해야 되는데 훈련을 못 시킨대요. 왜 미국이나 외국 같은 경우는 애들을 회초리를 못 든대요. 옛날 우리는 어렸을 때 뭡니까? 말 안 들으면 일어나가지고 손 들고 서 있어야 돼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손을 들려면 힘이 드니까 꼬부라거든. 좀 편하거든. 이게 좀 편하고. 아 그러면 또 더 힘드는 거야. 그러면 허리를 꼬고 비비 꼬고 그냥 어떠냐 안 보면 살짝 한 내려요. 그럼 저놈 새끼 그럼 또 그래 훈련 받았어요. 그거 안 되면 왜 안 돼요? 해줄 때려요. 너 이놈아 왜 해줄? 그래서 어떤 애들 보면 바지 벗겨 보면
그냥 해초리 자국이 시퍼렇게 나가지고 학교 오는 그런 애들도 있어요. 지금은 우리나라도 큰일 납니다. 하물며 미국에는 자기 자식을 낳은 자식이지만은 여러분 때리지를 못한대요. 어느 목사님 그 얘기를 하더라고. 아니 미국에 갔더니 때렸다 하면 그냥 누가 하냐 그냥 재패간대. 아니 내 자식 내가 때리는데 재패간다는 거예요. 자식이 고발하면 재패가고 자식이 고발하면 이웃집이 고발해도 그냥 재패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미국에 살 곳이 안 된다. 내가 한국 가야 되겠다. 한국은 그래도 때려도 해치울 때는 괜찮은데 그래서 한국 왔답니다. 그래서 김포공항 또 도착하자마자 얘기를 뒤지게 패버렸대 그냥.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을 해요. 훈련해. 믿음의 훈련이에요. 훈련 다. 그냥 편안하게만 신앙생활 똑바로 하라고 똑바로. 편안하게만 신앙생활. 훈련하는 거예요. 군인은 훈련을 잘해야 돼요. 훈련받은 못한 병사는 여러분 전쟁에 승리 없습니다. 여러분은 오늘도 믿음의 영적인 전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기둥꾼과 불기둥 우리를 지켜주셔서 이 기둥 진행하면 우리도 같이 진행해야 돼. 이게 훈련이에요. 훈련. 광야 40년 동안 이거 훈련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40년 동안 말씀의 훈련을 잘 듣는 자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은 그 훈련을 받지 못한 사람은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훈련이에요. 그러면 훈련을 잘 받으면 저와 여러분이 복을 받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정의 이성에 근간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결국은 여러분 믿음이 흔들려요.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훈련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이어 관련하여 루시가 멋진 정의를 내렸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성이 받아들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기분이 바뀔지라도 그대로 고수하는 기술이다. 환경이 바뀌어도 그걸 그대로 믿어라. 기분이 바뀌어도 기분 따라 믿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어떤 날은 좋아서 교회 나오고 어떤 날은 싫어서 안 나오고 어떤 날은 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나의 삶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지켜주시고 오늘도 가자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또 끝나면 또 구름기둥과 불기둥 집에 가자 그럼 또 가는 거예요 또. 그런데 엄한 대로 또 빠져나간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뭐예요? 추위를 타든가 더위를 타든가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훈련이 잘 돼요. 여러분 기술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믿음도 일종의 훈련이 필요하고 훈련을 통해서 좋은 습관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감정에 이끌려 다니지 않기 위해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감정에 계속 끌려다니면 안 됩니다. 이것이 내 믿음을 흔들기 시작하면 곧 차버려야 돼요. 기도할 때 발로 차버려야 돼요. 여러분 생각이 나면 차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의 죄가 열리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붙잡아 인도를 받지요. 감정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정에 치우치지 마십시오. 주님이 주신 은혜를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주님만 따라가겠다고 결단하시고 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은 시편 34편 7절 10절까지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을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도 신앙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 가운데 여러분이 거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걸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의지하고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축복을 통해서 또 더 큰 좋은 일이 여러분 삶 가운데 열매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